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주은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막 더웠다가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묵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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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뿐인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시작과 마무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매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4가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함께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사들은 각기 이름이 다르고 활동한 지역도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이 땅의 만연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실 때는 어떨 때라고 했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짐승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김없이 가져가 버렸어요.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겁쟁이라는 별명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타작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아나요? 큰 용사는 당연히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 텐데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나요? 큰 용사도 작은 용사도 어울리지 않는 겁쟁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신다면 이 작은 나를 굳이 사용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진짜 큰 용사를 부르셔야지 왜 조용히 숨어있기를 원하는 연약한 겁쟁이에게 오시나요? 기드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며 기드온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진짜 하나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진짜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으로 답해 주셨어요. 연약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로 인하여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많은 백성으로 이루어졌던 헌신된 군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줄여서 결국은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이 아주 많은 수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상대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수가 메뚜기 수처럼 아주 많았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만 해도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어요. 300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았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쟁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수의 군대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싸움의 전략은 더욱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은 이거였어요.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팀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각자 제 자리에 서서 적군의 진영을 에워싸기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는 적군들이 서로 칼로 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큰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밤중에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칼을 들고 휘둘렀던 거예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겁쟁이였죠.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면서 소수의 300명을 데리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 300명의 군인과 함께 전투를 하는데 그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먼저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겠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이것이 바로 전략이었어요. 이것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겁쟁이 사사에다가 너무너무 소수의 군인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그 앞에 나아갔지만 그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겁쟁이 사사와 소수의 군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승리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용감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앞서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힘도 없고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세요. 친구들 가운데 혹시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좌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잘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또 전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손을 모아볼까요?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친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인도 필요 없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고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주님, 매일매일 주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연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그 누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 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